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을 미케츠라고 하는 제목의 이 토라 포션입니다. 이 미케츠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그 41장 1절에 만 2년이 지난 후에라고 할 때 만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 만이라고 하는 것은 가득 차다 혹은 그것의 이 마지막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종말의 시간, 우리가 2000년이 가득 차고 또 그 다음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종말의 시간을 또한 우리의 세대 가운데 의미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종말의 시간을 준비해야 되고 또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그 사명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잃어버렸던 그 형들과 이제 하나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이전에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의 꿈을 그렇게 해석하는 그러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제 애굽의 그 총리가 되어서 이 바로 왕이 그 모든 것을 이 요셉에게 다 맡기죠. 그런데 이 애굽 왕이 그 바로가 꾼 꿈은 그 7년의 풍년과 또 그 7년의 풍성함과 7년의 기근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오늘 이 말씀은 이 그 모든 이 풍년의 때가 끝나고 이제 흉년이 시작되는 그러한 그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뭐 7년 대환란, 또 어떤 환란의 시간으로 접어들게 된 이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데요. 사실은 이것이 그 애굽의 꿈, 그 요셉의 꿈도 그렇고요. 또 뭐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빵 맡은 관원장의 꿈도 그렇고요. 또 바로 왕의 꿈도 그렇고요. 다 이 한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하나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두 꿈이 아니고 이 꿈과 저 꿈이 서로 연결되는 그러한 그 구조이고요. 이것이 이제 이 샤나임이라고 해서 이 이중이라고 하는 뜻인데 두 개가 함께 이렇게 그 접혀져서 사실 접혀져 있던 것이 이제 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열방과 이스라엘의 관계도 그러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방의 충만함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오게 되고 또한 반대로 그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꼭 그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열방의 충만함을 또한 가져오게 되는 그러한 연결 구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의 어떤 풍요로움 그리고 7년 동안의 어떤 그런 가난, 이 결핍 이것이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쉐바라고 해서 이 쉐바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의미가 완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7번 말하다 혹은 그래서 뭐 맹세하다 또 충만하다 뭐 아주 그 풍부하다 이러한 뜻이 7이라고 하는 숫자에 있고요. 뭐 교회의 숫자가 사실은 7이라고 하는 숫자 가운데 있죠. 그래서 7 교회, 7 금초대,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제 교회에게 부여된 숫자입니다. 충만의 숫자이고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제 그 7해 풍년이라고 할 때 풍년이라고 하는 것도 히브리 말로 샤바입니다. 그러니까 샤바와 쉐바는 이 발음만 조금 다른데 글자는 꼭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경우에는 어근이 이제 같은 것인데요. 원래의 뜻이 이제 7과 같이 완전하다, 풍성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만족시키다,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하는 이방인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한다면 그 충만은 그냥 어떤 숫자의 의미만이 아니라 그것은 완전함 그리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또한 그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덜어놓은 우둔한 것이 그렇게 풀어지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와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적인 배경은 이제 결핍의 시간 가운데 또 환란의 시간 속에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피하고 싶고 두려워하는 어떤 그 재앙과 어둠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그 시간적인 배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은 이러한 풍요의 시간이 끝날 때 7년의 어떤 풍요로운 시간이 끝날 때 이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게 되죠. 이사야서 60장 2절에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빛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둠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둡게 되는 거예요. 해와 달이 그 빛을 잃고 또 뭐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뭐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한 어떤 어둠의 시간 또 결핍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아주 본격적인 하나님의 빛의 드러남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어둠의 세상, 어둠의 시절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이제 이런 결핍을 주장하고 또 조장할 겁니다. 이걸로 말미암아서 막 겁을 주죠. 항상 우리 뭐 가난하다, 우리는 막 뭐 제2의 뭐 IMF가 터진다, 뭐가 어떻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결핍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서 4장 12절의 그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 두 가지를 다 갖추어야만 마지막 때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사실은 비천에 처할 때는 간절함이 회복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실은 좋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적으로는 이게 좋은 시간이죠. 그런데 풍부에 처할 때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사람이 교만해지고 흥청망청하게 되고 간절함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막 다른 것들을 다 막 자기 마음대로 그 풍부의 어떤 그런 권세를 가지고 막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대가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풍부와 비천함에 처할 수 있는 이 일체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요셉도 그렇고 우리가 빌립보서 4장에서의 말씀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주십니다만 하나님 중에서도 이제 성령, 그러니까 성령은 이제 디나미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능력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성령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능력의 근원, 그 가운데서 비천과 또 풍부의 이 두 가지를 같이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핍을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우리 이겨내야 될 것이 아니고 결핍은 우리가 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즐겨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들, 강함, 또 기적 이런 것들이 늘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하나님을 잘 볼 수 있게 되지만 풍부의 때가 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제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풍년의 때가 되었는데 요셉의 말과 같이 이 풍년이 그치고 이제 흉년이 되었는데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라. 이렇게 되죠.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창세기에 계속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계속 일어나는 어떤 세대마다 이삭의 때도 있고요. 지금 야곱의 때도 있고요. 계속 어떤 기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경제적인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아모스서 8장에서는 이 기근에 대해서 이 말씀의 기근, 그래서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인 기근도 있지만 영적 기근, 이 말씀의 기근의 시대가 오는 것에 대해서 이 아모스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기근을 준비하죠. 이걸 비축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 어떤 영적 풍성함의 시대에 하나님 막 부어주시고 뭐 교회에만 가면 뭐 TV만 틀면 마치 수도꼭지만 비틀면 물이 나오는 것처럼 은혜와 어떤 말씀이 쏟아지는 어떤 그런 시대가 지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필사적으로 이것을 어떻게든 그러면 이 풍요의 시대, 우리는 어쩌면 그 영적인 풍요의 시대의 끝자락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교회를 향한 어떤 그런 핍박, 또 비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안 좋은 이미지로 그 억울하게 덮어 씌우는 일들,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점차 교회가 힘을 잃고 또 그 와중에서 교회가 붙들고 있는 어떤 말씀을 그 끝까지 붙들고 사모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상실되게 되고 그냥 어떤 삶의 방편 혹은 어떤 커뮤니티의 유지 뭐 이러한 것들로 좀 변질되어 버리는 이런 시기가 지금 이 나라에도 오고 있기 때문에요. 또 그러면서 종교적인 어떤 탄압들도 더 본격화될 것이고요. 여기에서 어떻게 그러면 이 말씀의 이 기근의 시기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정말로 필사적으로 사실 그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도 그렇고요. 또 뭐 애굽에서도 그렇고요. 또 나중에 뭐 온 세계를 그런 디아스포라가 돼서 떠돌이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요. 필사적으로 붙든 것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외우게 하고
또 필사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한 이유는 정말로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사투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도 뭐 자녀들한테 성경에 대해서 뭐 들려주고 가르치고 하는 것들이 참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 뭐 하면 좋다라고 하는 정도에서 그쳐서는 결국에는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그 문화나 또 세상의 바람, 세상의 물 이런 것에 계속해서 이제 그 말려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과 나라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에게서부터 지키기 위해서 아주 필사적인 사투를 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이제 비축하게 한 것, 그러니까 기억하게 한 것, 새기게 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성경 교육을 뭐 그냥 어떤 가벼운 마음으로 뭐 어떤 신앙의 뭐 그 어떤 가벼운 교육 정도로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필사적으로 매달려야만 이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믿음들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지혜, 그 흉년이 들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환란 때에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물론 먼저는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다윗의 용사들 가운데 이사갈 지파의 용사들이 있었는데요. 이 이사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가 보상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좀 종말론적인 그런 이름인데, 이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 이사갈 자손 중에서 이 다윗의 그 용사들의 이름이 쫙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사갈 자손들은 좀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시세를 알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의 의미를 깨달은 자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뭐 칼을 쥐고 뭐 얼마를 그 블레셋 사람 얼마를 죽였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사갈 자손들은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사람들이 2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깨어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 시간을 예비하는 자들이었어요. 뭘 해야 될지를 아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요셉도 지금 이 마지막 때, 풍요의 마지막 때가 있고 또 이 결핍의 마지막 때가 있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봉헌해야 되는지, 이 시간의 봉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시간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너 좀 그때 나한테 좀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원하는 대로 또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에 봉헌을 드리는 것이 하누카의 이 절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절기의 어떤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그 시간의 봉헌은 무엇이냐? 시세를 아는 것, 그 시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지혜와 슬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이게 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 이게 결국에는 시세를 파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에 이 모세의 기도라고 알려진 시편 90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날 계수함, 지금 이 날이 우리가 어떤 시점에 와 있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을 이렇게 파악하는 것, 이것은 이 절기의 시침과 이 분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이 하누카의 절기가 있잖아요. 하누카의 절기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누카의 절기가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시간이, 이 시대가 우리 가운데 말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이제 각성하게 되는 것, 깨어나게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이 환란 때가 어떤 것이 부족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여기에서는 곡식이 부족해져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부족해지고 기근이 오고, 아모스서에서는 그것이 말씀의 어떤 기갈, 또 마지막 때에는 은혜가 사라지게 되고요.
무엇이 가장 부족하게 되는가? 말씀이 부족하게 되고 또 사랑이 부족하게 되고 은혜가 부족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 마지막 가르침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나누었죠. 이 방탄소년단 이게 세계적으로 히트하는 데에는 그 이면에 어떤 영적인 그런 구판 같은 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한국이 그런 발원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아픈 이야기인데, 아무튼 love yourself, 그래서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한다? 여기에서 동성애가 나오는 겁니다. 자기 사랑에, 자기 애에서요. 최근에 한국에서 아주 기이하게 인기 끌고 있는 이 퀸, 프레디 머큐리에 대한 그런 보헤미안 랩소디, 이런 것도 사실 그 자기 애에 치우쳐서 그냥 죽어간 사람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것이 계속해서 어떤 이 영적인 혼탁함들로 계속 이 땅 가운데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이야기 같지만 아주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를 대상으로 해서 사랑의 방향이 꺾인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는 것이거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지, 자기를 사랑한다? 그것은 물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는 것, 그 자기의 존귀함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건 자기 애와는 좀 다른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면 사람들의 사랑의 방향이 꺾여가지고 자기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소중하고, 나만 위하고, 나만 불쌍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게 되는, 그러니까 사랑의 어떤 파괴, 사랑의 부족, 이러한 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에 무엇이 부족해질 줄 알아야 뭘 비축해야 될 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비축해야 되는 것이고요. 은혜와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 심령 가운데, 이 세상이 계속해서 이것을 이 메말라 버리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은혜가 메말라 버리게 되면 봉헌도, 헌신도 메마르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하누카라고 하는 것이 수전절이라고 해서 성전을 수리하는 날이다, 이렇게 성전이 회복되는 날이다라고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래 하누카라고 하는 말은 봉헌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봉헌됨이 파괴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완전하게 드려짐이 파괴되는 것.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졌는데 이제 그 주권을 다시 내가 가지고 와서 나는 내 거야, 내 인생은 내 거야, 이 성전은 내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제 그 봉헌의 파괴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건 사랑의 파괴와도 같은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 하누카 기간 가운데 오늘 법원에서 이 교회에 대한 판결이 하나 나온 게 있는데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의 위임이 무효가 된 것이 판결이 났습니다. 오늘 법원에서 판결이 난 것인데요. 원래 1심과 2심에서 그걸 무죄, 그러니까 그 이유 없음으로 이제 기각됐던 것을 대법원에서 갑자기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서 판결이 나왔는데, 원래 이제까지 불교계든 하여튼 천주교든 아무튼 교회나 마찬가지로 종교계가 다 어떤 자기 내부의 어떤 문제들도 있고 자격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거의 어떤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이런 것에 이 사회법이 개입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개입을 안 했냐면 그것은 그 종교 안에서 그 내부에서 해결하라라고 해서 그냥 돌려보낸 거예요. 우리가 판결하지 않겠다.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서 세상의 법으로 당신들의 법을 관여하지 않을 테니 그냥 당신들이 이 일은 당신들끼리 처리하라라고 돌려보낸 겁니다. 이게 뭐 말하자면 정교 분리의 원칙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존중해서 이렇게 해서 개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세,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세를 가졌는데 이 시대에 들어와서 개입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뭐 어떤 문제가 있다,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진위 여부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분기점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뭐 이걸 위해서 뭐 글쎄요 많이 기도들도 하시고 사랑의 교회 성도들도요. 또 그러면서 뭐 어떤 게 정의이고 공의이고 어떤 게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이냐라고 하는 어떤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겸손하게 구해 왔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어떤 그 판결 때문에 그것도 이 한 교회를 뭐 10년 이상 그 목회하셨던 어떤 그런 이 목사님의 어떤 직무를 그것도 법원을 통해서 금지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되돌려지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시 이제 뭐 대법원에 또 들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법원에서 이거 다시 판결해보라고 이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서 대법원이 뒤집는 사례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결정된 겁니다. 오정현 목사님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법적으로는요. 근데 저는 이제 물론 뭐 그 내부의 사정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만은 그 진영의 이야기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뭐 한국 교회 뭐 혹은 대형 교회 뭐 아주 큰 뭐 어떤 목회자들의 어떤 뭐 그 이 이야기들을 이게 사실은 물러날 만한 어떤 사유가 되지는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글쎄요. 뭐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아무튼 이러한 일들을 뒤에서 이렇게 소송을 가져가고 뭐 여론을 펼치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교회를 갱신하기 위한 뭐 어쩌면 뭐 교회의 어떤 좌파 정도의 어떤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만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있는 뭐 뉴스앤조이, 뭐 오마이뉴스, 뭐 이런 이 언론들, 교계 언론들이라고 교계의 뭐 진보적인 언론들이라고 불리워지는 뭐 그러면서 굉장히 그런 소송전을 아주 치열하게 펼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배후에 거기에도 또 자금을 내주고 또 조직을 만들고 하는 그러한 그 힘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 뭐 저도 처음에 몰랐는데 보다 보니까 통일교가 있더라고요. 뭐 대표적으로 통일교가 있고요. 통일교 굉장히 돈이 많죠. 사실 우리가 다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 있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마이뉴스나 무슨 뭐 뉴스앤조이가 통일교에 대해서 쓴 게 이 기사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에 대해서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찬양 일색입니다.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고 있고, 아니 그것도 기독교지라고 하는 신문에서 통일교에 대해서 얼마나 성의 있는 기사들을 쓰는지 모릅니다. 어떤 집회를 했고 이런 것이요. 뭐 사람들이 아주 눈치채기 쉬울 만큼 그렇게 쓰지는 않습니다만 굉장히 우호적으로 씁니다. 적어도 한국교회 목사님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우호적으로 씁니다. 아마도 오정현 목사님에 대한 비난 기사가 통일교 문선명에 대한 비난 기사와 그 숫자를 따져본다면 아예 없어요. 문선명에 대한 비난 기사는. 찬양 기사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진영의 이야기들은 결코 뭐 교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굉장히 오염된 어떤 영적인 싸움이 그 배후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뭐 그게 이 땅의 어떤 뭐 좌익과 우익의 이야기, 뭐 그 여러 가지 어떤 영적인 그런 혼탁함, 어둠과 이 빛의 싸움 속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 진영의 싸움의
한 단면이겠습니다만은 교회는 이제 세상법에 의해서 교회의 목사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부가 결정한 거잖아요. 모든 법원의 판결은 이때까지 한국의 모든 역사상 그 이전의 역사를 다 거슬러 올라가도 정권의 뜻에 반하는 어떤 그런 판결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뭐 어느 시대나 당연한 이야기이고요. 정권의 의중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사실 기독교, 보수 이건 다 반정부 세력으로 이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이제 약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도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 뭐 기독교가 다 보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제 정부가 탄압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아주 명확한 대상이 되어 있죠. 그게 지금 이제 남은 세력은 기독교밖에 없기 때문에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뭐 압박들이 올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어떤 그 교계의 뭐 명성교회나 사랑의 교회 이런 뭐 어떻게 보면 모퉁이 돌과 같이 앞에 전면에 있는 교회들을 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건 뭐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정말로 이런 시대가 이제 어둠이 또 이 세상이 교회를 지배하고 집어삼키고 먹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온 겁니다. 우리 어떻게 여기서 살아남아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이 시간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빛이 부족한 시기에 빛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빛이 되고, 또 곡식이 부족한 시대에는 곡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많은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인데, 우리가 지금 이 세대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주께서는 여기에서 그 애굽의 시대의 흉년의 이야기는 각국에 기근이 있으나 이렇게 되어 있고, 각국 백성들이 애굽의 곡식을 사러 온다라고 해서 이 콜 에레츠, 이 각국이라고 하는 것은 온 열방을 뜻합니다. 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땅이, 그러니까 열국을 기업으로 얻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런 기근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 시대에 은혜가 사라지고 이제 어떤 어둠의 세력이 교회를 집어삼키게 되는 이 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그 당시의 이 성전의 모습처럼 이 땅의 성전들도 그러한 어떤 진영의 대적들이 점령하게 되고, 뭐 세상의 어떤 그 진보 좌파의 논리가 이 교회를 이제 공격하게 되는, 교회가 그 싸움에 말려들게 되는 이러한 어떤 뭐 비극적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이제 접어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과 더불어서 깨어 있는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은 다른 의미에서는 또 기회입니다. 빛이 명확해지는 기회이고요. 또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처음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세팅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시간 가운데 열국을 기업으로 얻게 해주시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이제 흉년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환란 때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지혜롭고 슬기로운 그 처녀들처럼, 이 열처녀 비유 가운데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죠. 등불을 켤 수 있도록. 어두워지면 불을 켜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어두워질 것을 우리가 알고도 이 등불에 어떤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질적인 준비를 하지 못한 겁니다. 개념적으로만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는다, 뭐 기도한다, 이런 거 외에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러한 지혜를, 그런 실제적인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55절에 보면 온 땅에 굶주리는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실은 이런 결핍의 시간이 되면, 아까도 우리가 나누었던 것과 같이 마지막 때의 이 결핍의 시간은 사실
좋은 시간인데 왜냐하면 간절함이 회복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르짖음이 회복되고요. 결핍은 역설적으로 간절함의 풍성함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건 사실 좋은 것입니다. 부르짖게 되고 구하게 되기 때문에요. 어쩌면 우리의 문제는 이 간절함의 상실 속에서 오거든요. 이때까지 너무 평화의 시대였기 때문에, 너무 교회가 부흥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이미지도 좋았고요. 이전까지는요. 근데 2000년대 들어오면서 급격하게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말하자면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고 요셉이 미움을 받는 것과 같이 이상하게 사람들이 미워하게 되는 그러한 그 시간이 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 자신의 어떤 가난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이 이제 아주 큰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결핍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간절함의 회복이 우리에게 이 먼저이고요. 마지막 때의 회복에 있어서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첫 번째는 실은 간절함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어떤 원함이 내게 있느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무엇을 꿈꾸게 하시는가, 무엇을 원하게 하시는가, 그 간절함이 내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걸 하나님 묻게 하시고요. 그리고 56절에 보면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보통 일반적으로는 창고를 열 때는 언제 사람들이 엽니까? 이게 그 풍년이 있을 때, 풍요로운 시간에는 창고를 열고 흥청망청 쓰게 됩니다. 그리고 기근이 생기면 이제 닫죠. 그런데 기근이 심할 때는 사실 이렇게 요셉이 그 창고를 열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느껴지지만은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기근이 심할 때는 창고를 열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과 두려움이 지배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곡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까지 이게 지속될지, 이 기근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비축해 놓은 이 곡식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창고를 다 열고, 애굽의 모든 창고를 다 열고 그걸 백성들에게 판다? 이건 사실은 굉장한 어떤 면에서 보면 도박과도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은 어떤 분위기상으로는 창고 문을 닫아 걸고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과 분위기가 아주 팽배한 시간입니다. 이게 결핍의 시간이에요. 가장 강하게 이런 내 걸 지켜야 되고 이거 아까운 것이고, 전에는 막 그냥 흥청망청 쓰던 것들이 이제는 한 방울도, 이 물이, 우리가 물을 한 며칠 못 마시면 이게 물 막 한 방울도 정말 아끼게 되거든요. 그 한 방울 아까워가지고. 예. 근데 그러한 시간 가운데 막 쓴다? 이때에?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와 반대로 하죠. 요셉과 반대로 합니다. 근데 요셉은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과 반대의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한 시절에는 문을 닫고 곡식을 계속해서 곳간에 채우고요. 어려운 시간이 되니까 이 종말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여기에서 이 곳간의 문을 열게 됩니다. 이게 이 종말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걸 반대로 할 수 있는 어떤 믿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혜와 확신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만 이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7년이 지나면 이 환란이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못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합니다. 나는 가난하다고. 나는 부족해가지고 아무것도 줄 게 없다고. 대부분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모든 세상의 어떤 분위기죠. 먹고 살 만큼 벌어놨냐. 이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저는 충분합니다. 저는 한 100살까지는 충분히 먹고 삽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 걸 지켜야 되고 닫아 걸어야 되고 이런 생각들로 아주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하게 되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베풀어야 되고 또 나누어야 되고 또 무엇인가를 사야 되는 그러한 시간에 그걸 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천국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무엇을 사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판다라고 하는 행위가 물론 이게 어떤 거래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또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사기 위해서 자기 소유의 곳간을 열 수 있는 것 이게 마지막 때의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다 닫혀버립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왜 이릅니까? 왜 고통이 됩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만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겁니다. 곳간의 문을 열지를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보물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다가 지금 비축하고 있느냐, 어디에다가 나누고 있느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게요, 이 결핍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반대로 이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이 종말론의, 이 미케스의 종말론의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새 것과 옛 것, 이것은 이제 뭐 토라와 또 예수와의 말씀인 이 신약의 말씀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주인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어떤 기근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내올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뭔가 좋은 것을 하나 발견했을 때 그걸 사기 위해서 이때까지 평생 동안 모아놓았던 것을 이제 다 팔아서 한 번에 사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지금 이 결핍의 시간이 오게 되면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어려움과 두려움의 결박 속에 우리가 묶이게 되면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도 이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의 이 기근의 때는 사실은 기회거든요. 이 기회를 우리가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우리의 집 대문 앞에서 누워서 죽어가는, 그 기진에서 죽어가는 그 한 사람을 볼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 있는 기회를.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를 이렇게 반대로 풍요로울 때는 문을 닫고 정말 아끼고요. 또 곤핍할 때에는 문을 열고 그것을 내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게 잘 되질 않습니다. 결핍에 매여 있다 보면요. 계속해서 위기 상황이죠. 계속해서 부족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어려우니까 그냥 그 어려움에 그냥 취해버리게 되는 것이 마지막 때의 환난 때의 이 사람들의 세상의 모습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요. 교회가 지금 이러한 그 시절 가운데 은혜가 점점 메말라가고 이 말씀의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그러한 그 기회가 점점 상실되어 가는 이러한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 또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릴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르심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이 한우카의 기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42장에 보면 야곱이 그 남은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뭐 예전 성경에서 너희는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관망만 하고 있느냐, 이런 아주 제3자처럼요. 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뭐 폭탄이 바로 우리 집에 떨어지지 않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냥 다 바라만 보죠. 아, 어디 어떻대더라. 뭐 어떤 교회, 뭐 사랑의 교회는 뭐 어제 뭐 어땠대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관망만 하고 있는 것이죠. 당장 먹을 건 좀 뭐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또 어떤 소박한 우리들의 어떤 믿음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냥 한번 보는 것이, 지켜보고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근데 야곱이, 그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말하는 것은 서로 바라만 보고 있지 말아라, 관망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도 예수님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것도 관망하는 거죠. 근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 보던 사람들이 나아가는 이야기가 되고요. 오늘 이제 창세기 42장의 이 형제들도,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깨어나는 이야기와 연결되는데, 이 관망하던 자들이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결핍이 지배하는 시대에, 이 환란의 시대의 흉년의 때에는요, 뭘 선뜻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일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돌파해야 되는데, 머리는 알지만은 실제 상황이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요. 분위기도 또 그렇기 때문에 그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도 다 말리죠. 그래서 그저 누워서 천사가 물을 동하면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뛰어 들어가는 것을 그냥 보면서 한 38년을 지내는 거죠. 앞으로 한 38년을 우리가 또 그렇게 지내고 싶어 하는지도 모릅니다. 이 무력감에 빠져 있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누운 것이 오랜 것을 보시고, 이게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얼마나 답답한 말이에요. 정말 낫기를 원하긴 원하는 거냐? 정말로 세상이 변화되길 원하긴 원하는 거냐? 정말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길 원하긴 원하는 거냐? 정말로 통일이 되기를 원하긴 원하는 거냐? 그냥 우리 다 관망만 합니다.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멀리서, 그 직접 가서 보는 것도 아니고 아주 멀리서 TV나 아니면 다른 소식통들을 통해서 그저 관망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 무력감의 질병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날은 마침 안식일이었죠. 그래서 또 여기에 대해서 안식일 시비가 또 붙죠. 근데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쉬는 게 안식이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이냐? 아니면 일어나서 그 이전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안식이냐? 이걸 안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의 개념의 완전한 전환이죠. 우리가 결핍의 이 결박 가운데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잠언 31장의 이 현숙한 여인을 다른 말로는 힘센 사람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기보르 하일 하면, 이 하일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센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강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재단이 이 힘을 회복하느냐 마느냐가 지금 이 관건인 거예요. 그냥 뭐 누가 와서 뭐 재단을 회파했다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봉헌되는 이야기는 이 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잠언 31장 17절에 보면 그 현숙한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허리를 묶고 허리에 띠를 띠고, 마지막 때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허리에 띠를 띠라. 이게 허리에 띠를 띠는 이유가요, 우리는 뭐 그냥 이 허리띠는 그냥 뭐 글쎄요, 뭐 장식으로도 많이 합니다만은, 무거운 짐을 드시는 분들, 뭐 미국에 가면 식당마다 그러한 뭐 이 가드라고 불리워지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이제 뭐
안에 있는 어떤 뭐 안에서 그런 좀 경비 같은 일들도 하지만 무거운 짐 같은 게 있으면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항상 허리에 이런 큰 이 복대를 이렇게 항상 차고 이제 일을 하는 걸 보고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허리에 띠를 띈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큰 어떤 짐을 내가 짊어지기 위함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게 됐는데요.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숙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집에 핍절함이 없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궁핍한 자들을 먹이는 자들, 이걸 위해서 자기의 힘을 기르는 자를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현숙한 여인은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에 대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때를 따라 우리가 양식을, 영적인 양식, 육적인 양식을 이 세상의 기근 가운데서 이 창고의 문을 열고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묻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재단이 이 일에 대해서 지혜와 명철을 얻고 정말로 현숙한 여인의 그 강한 힘, 허리에 띠를 띠고 팔을 강하게 하는 어떤 그러한 힘의 비축이 또한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죠. 이것은 뭐 돈이 많고 적고 아니면 뭐 건강이 많고 적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결단의 차원의 이야기이고요. 결박되어 있는, 그 결핍에 결박되어 있는 자들은 아무리 뭐 돈이 많아도 이걸 하지 못합니다. 항상 아깝고 부족한 거예요. 뭐든지. 너무 많으신 분도 매일 너무 어렵다고 그러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이 전도사님이 너무 시달리셨는데, 하여튼 굉장히 쟁쟁한 집안에 이 양가가 무슨 법조계, 치안계에 아주 굉장한 거물들이고, 이제 그분의 이 딸이랑 이제 결혼했는데, 그 장모님이 매일같이 우리 딸 가난하게 산다고, 막 맨날 우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랑도 좀 아시는 분이었는데, 근데 제가 본 전도사님 중에 최고 부잣집이거든요. 막 청담동의 의리의리한 집에서 사시는데, 원래 돈이 많은 집안이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남편이 돈을 못 벌고 이렇게 전도사가 돼가지고 이제 딸 고생한다고 맨날 울고, 저렇게 가난해가지고 어떻게 사냐고, 제대로 사고 싶은 것도 못 사고, 옷도 저게 뭐고 차도 저게 뭐냐, 매일.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관점의 차이인데,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이 결핍일 수도 있고 풍요일 수도 있는 겁니다. 절대적인 결핍도 없고요, 절대적인 풍요도 사실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 깨어 있느냐가 이제 관건인 것입니다. 또 그 이후에 나오는 이 형들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서 요셉을 만나는 이야기는요,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의 그 이스라엘의 반응과 같은 것입니다. 요셉을 보았으나 그가 요셉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는 그 시간, 또 그러한 모습,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이기도 하고요, 또 이방의 교회에 있어서는 그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찾아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세 사람을 완전하게 이루어서 살기 위한 어떤 그러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바꾸어 말하면 이 이스라엘도 우리를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 둘이 이렇게 만나서 서로 알아보기 전까지는, 서로 끌어안기 전까지는 한 세 사람의 이야기가 성취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너의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내게 구하였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못 구하잖아요. 구할 수 없는 병에 빠지게 된 겁니다. 뭘 구해야 되는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이 지혜는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이 세대의 통치자들은 이제 어둠의 권세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하누카의 기간은요, 이게 무엇을 보게 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게 빛이 밝혀진다라고 하는 것은 눈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무엇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 시대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재단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이 우리 재단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눈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배우자에게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에 감사하지 못하고 나라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이 오염되어 있으면요, 어둠이 지배하면요, 다 불만족스럽게 보입니다. 정말 감사할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어둠입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가 사라지고 서로 원망하고 원통해하고 분해하는 시간. 지금 다 사회가 그 분노와 막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고 막 저마다 다 원통해하고 나만 불쌍하고 너희들은 다 죽일 놈들이고 막 사회는 다 썩었고 뭐 목사와 교회는 막 완전히 다 썩은 조직이고 뭐 그런 사람들이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눈이 가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감사할 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전의 봉헌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회복입니다. 감사 없이 봉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감사의 고백이 봉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이냐? 감사가 없기 때문에 베풀지도 못하고 늘 부족한 그런 그 부족의 그 감옥 속에서 계속 거기에 거하여야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형제들이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한 사람의 아들이라 이런 말을 하죠. 우리는 12명입니다. 우리는 12명의 형제였습니다. 한 사람은 잃었고 한 아이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이 정탐꾼의 어떤 그 이야기, 뭐 너희 정탐꾼이 아니냐? 라고 해서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다. 요셉이 일부러 그런 말을 하는데 사실은 여기에서도 요셉이 꿈이 생각이 나서 그때 꿈이 생각이 나서 그 꿈의 성취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일부러 무엇일까요? 일부러 어떤 오명을, 악명을 지금 이 형제들에게 씌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죠. 이스라엘에 어떤 오명을 쓰게 되고요. 뭐 속이는 자, 아니면 예수님을 죽인 자라고 하는, 혹은 뭐 기독교를 완전히 그 박해하는 어떤 그런 원흉으로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기 위한 이야기죠.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것은 그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이것을 성취해야 될 몫으로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열어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 꿈을 꾸게 해주셨다라고 한다면, 이 꿈이 어떤 시간이 되면 땡 하고 그 시간이 되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 요셉이 지금 하는 반응을 보십시오. 그것을 보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에 내가 이제 참여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어떤 예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보여주시는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될 이야기임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됩니다. 이거 그냥 그대로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이러한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이제 이 형제들을 3일 동안 가두어 두죠. 옥에 가두어 두고요. 그것은 그 욥이
요셉이 이제 갇혀 있었던 그 구덩이 또 감옥 그 이야기와 이제 연결되어서 한 쌍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막내 아들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는 풀려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한 아들을 찾아내는 것이 이들의 구원의 이야기의 핵심이고요. 한 형제를 찾아서 함께 오는 것이 또한 이들의 연합과 완전함의 핵심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의 관계이고요. 또 우리가 잃어버린 형제를 찾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북한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의 베냐민이 누구인지, 또 우리의 요셉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많은 사람을 살리고 또 이스라엘을 온전케 하고 이 땅을 온전케 할 자들로 한 가정을 또 가장 연약한 어떤 한 사람을 주님께서 택하셔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역사는 세상의 주관자들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항상 이 무명한 하나님의 연약한 자들, 그러나 연약하지만 자신의 연약함에 갇혀 있지 않고 무명하지만 그 무명함에 갇혀 있지 않고 무명하지만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았고 하나님의 모든 이 이야기들을 같이 행하는 자들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이 마지막 때의 지혜와 명철이 우리 가운데도 부어지고 또 새롭게 열리기를, 그리고 우리 가운데 행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 말씀을 붙들면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관망만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교회가 어려운 시간 속에 들어왔습니다. 세상이 어려운 그런 시간 속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고 또 행동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소망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세상이 빛을 잃고 또 어둠이 온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시간 속에서도 주님,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빛 가운데로만 행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빛을 예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름을 예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또 간절한 소망과 주님께 드리는 모든 우리의 봉헌과 예배가 그렇게 주님의 시간을 예비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깨닫고 주님 마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누어 줄 수 있는 부어진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찢겨진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